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앞에 앉아주셔서,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좋아져야 될까요? 믿음도 좋아지고요. 얼굴도 좋아지고, 그렇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또 이제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네, 더 좋아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또 한 지도자가 능력 많은 유명한 인물을 추천했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또 영상으로 받은 내용인데, 그런데 그를 거절한 거죠. 그 이유를 묻자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의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한 링컨이었기에 추천한 리더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나 희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냉혹함과 교만함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뽑지 않겠습니다.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자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은 밤낮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평안이 없고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다 그러죠. 찡그린 얼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스크로 얼굴이 좀 많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찡그린 얼굴인지 웃고 있는 얼굴인지 아주 고민이 충만한 얼굴인지 은혜가 있는 얼굴인지, 네,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 얼굴에는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언제나 선한 생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이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네. 화장을 잘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막 이제 빛이, 광채가 나는 거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서 봐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떨까요? 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에도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야베스란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고통 중에 내가 태어났더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야베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어른이 돼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야베스가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얼굴, 더 좋아지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입가경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진다.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갈수록 더 재미있다. 뭐 이런 말이 점입가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어느 때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잠깐 있었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니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다윗에게까지도 들린 거지요. 이 그일랄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 해안가에 있는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이제 그 마음이 그일랄을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랄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랄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생겼다고요? 다윗에게 생겨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도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도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번 주일 제목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삶 이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가라. 가서 네가 그일라를 구해라. 3절 보세요. 3절 응답받은 다윗인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이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기적절한 합리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4절 봅시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첫 번째 응답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했는데 구원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응답은 더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구원해라. 네가 구출해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구출해라고 했는데 고통 중에 더 기도하는 거죠. 아니 이게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도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부하들이 지금 막 만류하는 거죠.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다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믿고 가라라는 거예요.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 시간은 없어. 아이고 저는 그냥 늘 기도하는 삶이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 주님처럼 기도하시든지 또 시간을 좀 오후에도 좀 내셔서 기도하시든지 저녁에 좀 기도하시든지 네. 뭐 기도를 짧게 해도 괜찮겠지만 좀 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다면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씩은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삶이 다 그냥 기도하는 삶이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글자가 뭐냐면 더예요. 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쳐요? 더 넘쳐요. 아니 넘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넘쳐요? 더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냥 구하는 것에게 아유 너무 많이 구했다. 좀 덜 응답해 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 그거 좀 내려놔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괴로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아이고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제 유다로 가서 왕이 될 때였습니다. 그 왕이 될 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아유 기도도 너무 자세해요. 그렇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제가 지금 사울 왕이 죽어서 이 상황인데 이제 올라갈까요? 올라가. 어디로 가지요? 헤브론으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응답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사울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도 기도하네요. 네.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노, 우림으로도 노, 선지자로도 노, 그에게 대답했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떠난 거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기도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겠네. 아유, 저분은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할 만한 상황이야. 이해가 돼. 이럴 상황이 없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염려 중에 이유가 없는 큰 슬픔이 다가와도 그래도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아는 집사님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시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반복적으로 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날은 회개하라.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어떤 날은 또 회개하라.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잘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러면 기다리는 마음,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못된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거지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했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의 깊이, 기도가 더 자세하게 응답되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힘이 되게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3장 7절에 좀 더 기도가 이제 또 응답이 더 커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알게 하리라. 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하고 함께 있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이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점점 더 이 기도 응답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온 땅에 퍼져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 전부에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반해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이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왕은 그럼 어떨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지요. 처음에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고 말씀해요. 또 그 다음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떠나서 이제는요 이 사울과는 적대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네. 이제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울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좀 다르게 거꾸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출발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출발, 믿음의 경주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다른 분들이 좀 계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요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거죠.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그분에게는 없겠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거죠. 아유, 내가 어쩌다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어쩌다 교회 오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가. 그러니까 점점 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두워지는 거죠.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면 그 고통도 저주가 아니고 뭐다? 축복인 거예요. 축복. 감사거리인 거죠. 다윗은요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 뭘 했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였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뭐로 삼았어요? 주권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럼 왕으로만 삼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었어요. 시편 21편에 들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왕만 세운 게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힘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은 주의 구원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구원이죠. 시편 21편 그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예요. 그의 마음에 뭘 들어주셨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3절 보세요. 그 다음 절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왕으로 삼으셔서 또 힘 능력 주시고 구원까지 해주시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도 해주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죠. 이 일곱 가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더, 아까 우리 한문 얘기한 것처럼 점입가경,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갈수록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를 다 누리고 막 누리고 그러는데 오래 못 살고 빨리 돌아가시면 그 복이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지금 21편 1절과 2절과 3절을 봤거든요.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아멘. 아니, 한 가지, 두 가지, 일곱 가지나 은혜롭게 더 좋아지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장수의 복을 오래오래 살면서 이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더 좋아지는 삶.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렸던 삶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어느 날과 비교해서 신앙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누군가 비교하는 것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내 신앙은 어떨까요? 2020년이 지나면서 2021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믿음과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이때쯤 우리는 더 좋아지는 삶, 더 좋아지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럭저럭 아이고 이것도 그냥 감사하지, 이것도 만족해요, 이렇게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더 좋아지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아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도요,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있어요.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또 숫자 하나가 더해져서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질 수 있고, 젊은 날이 좋았었는데 어느덧 노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더 좋아지는 삶, 더 재미난 신앙생활. 네. 옆에 권사님 보고, 또 뒤에 장로님 보고, 또 앞에 집사님 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또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옆에 집사님 보니까 아유, 저 양반은 뭐하러 왔어? 아유, 저 권사님은 아유, 저 자녀가 부끄럽네. 그냥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다 사랑스러운 거죠. 뒤통수만 봐도 은혜로운 거죠.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뒤통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뒤통수 있으면 가서 한 대 때리세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만 봐도 은혜로워야죠. 그러니까 맨 뒤에 앉는 분들은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모든 뒤통수를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네, 맨 뒤에 계신 분들 아멘. 정말 뒤통수만 봐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속색이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이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때로는 남편이 편찮으셔서 때로는 돈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자식이 골치 썩는 게 좀 있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고통 중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요. 막 오해받는 거지요. 막 누명도 쓰고 나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고통 중에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손 뻗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나? 내가 돈 때문에 힘들면 나처럼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나?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네.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나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그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